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를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짐승을 받고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그 짐승을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시고 이런 격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열심이 그런 행동과 결정을 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그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내용은 오늘 이사야 56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전제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근접하게 증거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는데,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원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그런 정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전의 개념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치고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왔다가 가는 여관이 아니라 아주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거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신앙관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물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연기를 집어넣으면 성령님이 콜록콜록 하지 않겠느냐. 유치한 발상이지만 실제로 질문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문자적인 신앙 이해 수준에서 조금 더 자라갈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에 뭔가를 집어넣을 때 몸을 상해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성령님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커피도 적게 마셔야 되고 카페인 중독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월남국수에 MSG 많으니까 그것도 좀 삼가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30일 날에 이런 사건이 지난달에 있었더라고요. 수원에 46살 된 한 남자가 갑자기 그냥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검사해 보니까 니코틴 중독이었습니다. 근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아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8년 전에 담배를 끊고 담배를 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그의 와이프의 소행이었습니다. 37살 먹은 와이프가 3.5g의 니코틴 용액을 구입해서 미숫가루를 타주면서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마시고 출근했다가 그렇게 됐다. 우리 남자분들 미숫가루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나쁜 것을 먹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몸에 영향을 준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은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육신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대변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불은 붙어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떨기나무의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소 속에서 거룩함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장소가 어디냐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근데 여러분, 떨기나무가 있었던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구약의 신앙을 우리가 습득을 했을 때 한때는 우리의 신앙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해본 분들은 이 강대상의 거룩성을 한 번쯤 다 경험했을 겁니다. 여기는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신을 벗고 와야 되고, 아이들이 강대상에 돌아다니면 어른들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따끔하게 혼났습니다. 신을 벗고 와야 되는 것. 참 재미있는 것은 구두는 벗는데 덧신은 또 신고 와서 진행을 하는. 그러나 나름대로 교회 공간 속에서 이곳이 거룩하다라는 구별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다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성과 속을 구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 거룩성을 부여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유익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방이 여러 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여유 남는 방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방의 하나를 기도처로 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도 붙일 수 있고 작은 성경 읽는 책상을 놓을 수도 있고 방석을 깔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안에는 여러 방이 있지만 그 방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남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성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성을 그곳에서 여러분이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거룩성이 다 쇠퇴해가는 거룩한 장소, 거룩의 개념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그런 신앙으로 무르익은 요즘 우리 시대에 장소의 거룩성, 공간의 거룩성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다 부정할 것인가? 요즘은 이 무대가, 강대상이 무대의 개념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무 강대상으로 큼직하게 놓아서 뭔가 거기에 설교자가 서서 설교하면 그냥 강대상이 압도하는 내용이 있어서 더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또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요즘은 미국 교회 보셨습니까? 그냥 저런 스탠드 하나 이렇게 검은 거 세워놓고 거기서 때로는 또 설교자가 앉아서 옆에 테이블을 하나 놓고 대화하듯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저것이 진짜 요즘 시대에 맞는 모습이다, 또 그렇게 생각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진행되었던 모습, 현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 중에 어느 한쪽으로만 극단으로 옳다고 가는 것은 반드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약도 신약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감동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거룩성을 많이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오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의미의 개념으로, 정신의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을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 구약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내용들과 신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춰서 나의 신앙과 삶의 자세로 삼을 것인가는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여전히 구약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향유하는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반드시 돈을 갚으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 보면 타국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되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는 내용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경제에 조금 개념이 밝은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자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내년도에 올해 이자가 오르냐, 이자가 내려가냐, 여기에 따라서 집을 사는 것, 고민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자를 성경은 받으라 말씀도 하시고 받지 마라 경계도 하십니다. 누구에게는 받으라는 겁니까? 타국인에게는 받아라. 이자의 원리가 벌써 성경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그런데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형제에게 돈을 너무 힘들어서 여유 있는 형제가 돈을 융통해 줬는데 또박또박 이자 받아가면 나중에 다 원금 돌려주고도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저건 아주 그냥 보통 내기가 아니라 그렇게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 타국인에게만 이자를 받고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근데 여기에 숨겨진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금은 받아라. 원금은 받아라. 반드시 받으라는 겁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아라. 이게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오면 이런 말씀이 대세를 이루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큰 것을 탕감받았는지를 생각해봐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렇게 타박해서 되겠느냐? 네가 탕감받은 걸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라. 이게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람은 참 요상한 것이 돈을 빌린 사람은 구약을 들이대겠습니까? 신약을 들이대겠습니까? 신약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돈을 꾼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구약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취하고 싶은 내용만 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균형되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이드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회복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신앙을 만들어 간다면 가장 건강한 신앙과 삶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로 가보십시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떨기나무의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를 찾으려고 혈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가늠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간판을 하나 걸고 건물을 세우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교회도 하나 생길 겁니다. 그때부터 그곳은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돈을 쓰게 되고 일종의 장사의 원리가 그곳 속에서 일어나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땅이 거룩한 곳입니까? 그 땅이 어딘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거룩의 개념은 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진짜 개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모세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지형학적으로 거룩한 땅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사건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신을 벗어라. 네가 신고 있는 신으로는 갈 수 있는 땅이 있고 못 갈 수 있는 땅이 있다.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못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은 너의 신을 신고 갈 수 없는 곳이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합니다.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신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신겨준 신을 신고 모세는 홍해의 길을 건너는 것이고 광야의 길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인생의 신이 다른 사람보다 비싸고 다른 사람보다 빛나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인생은 반드시 그 신으로 통과할 수 없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신을 신고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빨리 이것을 깨닫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신을 신고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다. 주님의 신을 신고 건널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만드는 길로 너는 걸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신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바라보시죠. 얼마짜리십니까? 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신이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제가 종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 자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걸어가는 자리마다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을 신고 여러분의 집에 가면 여러분의 집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을 신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 얘기를 경청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딱 쥐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살아계신 주인이십니다. 저는 순종으로 주님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 결단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누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지금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요, 성산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내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집. 이 수종교회는 주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집이라고 말씀하는 내용 속에는 인격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입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는,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내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나와 너가 있습니다. 나와 그들이 있습니다. 인격의 관계입니다. 인격의 관계.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자, 내 집이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인격성이 묻어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묻어 있는 겁니다. 누구의 집? 나의 집이다. 내 집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은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알람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문도 잠궈 놓고 2중으로 3중으로 보안 장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집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빈집 경험해 보셨습니까? 시골에 사신 분들은 폐허가 된 빈집을 한 번쯤 경험하셨다면 그 집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마당에 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창문이 여기저기 깨져 있습니다. 방문은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면 여기저기 담배꽁초가 널려 있습니다. 불황아들이 와서 거기에서 담배를 하고 거기서 마약을 하고 소변을 보고 똥을 싸고 온갖 유의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습니다. 왜?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인됨을 주장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출석하는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교회가 주인의식이 있는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가 난장판이 됩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 교회다, 이게 소유권으로서의 내 교회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책임지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주인의식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출석한 지가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이 수정교회가 나의 교회다, 이 주인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됨의 자격과 주인됨의 책임을 간과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유의 더러운 것들로 만신창이 되는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넓은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상해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그런 사람 주변에서 경험하셨습니까? 마음의 주인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성산으로, 내 집으로 인도하겠다. 누구를?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성으로, 내 집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뭘 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집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문턱이 났습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물리적으로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장소로서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으면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사람들이 조금 염려하고 회피하고 또 2년 동안 모임의 장소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성경은 이미 이 시대를 다 내다보시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너희는 그 세대가 가까울 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대를 읽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 차를 몰고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값진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정도 해보시고 30일 작정, 21일 작정. 제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축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집문을 나서서 차를 몰고 교회를 오는 과정에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이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에 제 딸을 깨우면서 은혜를 다 받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안 일어나는 거 억지로 깨우려고 하면 이게 보통 새벽마다 전쟁이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일어나 주는데 그냥은 안 일어나요. 뽀뽀를 해대야 됩니다. 타협을 해야 됩니다. 몇 분 있다가 일어날래요. 2분, 3분, 4분. 근데 매일마다 겪는 일이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거기서 다 받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끌려오든 잡혀오든, 이 자리에 어떤 남편분들은 아내 멱살에 잡혀오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있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더 사랑하는 공간, 더 돌보는 공간.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요즘은 메타 시대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가상공간 시대입니다. 그런 문화도 진행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활용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무르익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되면 언제쯤 해결이 될까? 어떤 분들은 내년도도 코로나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식사를 오픈하는 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됐다라는 출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제의 장소인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탁을 나눌 때, 그때가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벌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식사 봉사하는 걸 쉬었는데 다시 성도들이 봉사의 자리로 나가야 할 때 이게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제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봉사가 어떤 분들에게는 큰 일이 아닌데 어떤 분들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또 짐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사 봉사만 아니면 목자도 섬길 수 있겠는데 식사 봉사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러나 차마 그것을 이야기는 못하고 그 마음에 있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공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리더 자리가 어려운 겁니다. 목자 자리가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목자로서 여러분이 보기에 큰일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리더라는 것은 권한도 있겠지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의 리더에 올라갈수록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희생입니다. 책임감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목자분들의 애로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차에 우연히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3부 예배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밥에다 국 말아서 김치랑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된다고. 그랬더니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한 주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주 제가 하겠습니다. 1년 365일 매주 하겠습니다. 한 4가지 국을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말아가지고 김치랑 하면 그건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일이 아니라고요? 이거 큰 일인데? 일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제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사명을 맡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박수로 한번 격려해볼게요. 이게 저한테는 진짜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밥하는 게 본질이 아닌데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밥하는 게 본질이 아닌데 우리 일꾼 좀 더 보내주세요. 일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 현실이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부터는 본질에 집중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성도들로 수종교회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목자의 자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꼭 3가정 4가정 필요해서가 아니라 한 가정만이라도 저는 제 수준이 한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여력밖에 능력밖에 없으니까 한 가정 목사님 맡겨주시면 한번 최대한 섬겨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목장은 4가정, 3가정, 5가정 돼야 됩니까? 물론 그러면 더 다양성이 있고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섬김의 차원에서 정말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으로 나가야 신앙이 자랍니다. 희생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물론 목자와 목원으로서 교회에서 식사 당번하는 것은 웨이브가 되지만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해서 목원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계속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없으신가? 목자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럼 이게 신앙이 탁 아구가 맞아서,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 써서 이게 와꾸가 맞아서 이게 딱 맞아서 신앙이 막 자라간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목원 섬기는 분량에서 더 큰 분량으로 자꾸 일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성전으로 내 집으로 불러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생각해 보세요. 오겠다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게 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네 집이 아니라 내 집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 입을 통해서 집사님 새벽 예배 좀 오세요. 금요 예배 좀 오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홍목사,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연결을 이상하게 시키면 오해는 마시고, 홍목사의 말로만 듣지 말고 홍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홍목사님 사용해서 나를 자꾸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도 자빠져 있으니까, 하도 늘어져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기는 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참 그 문구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근데 어떤 아버지냐?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악한 부모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없다. 악한 부모도 도둑질해가면서 강도질해가면서 자식을 키우는 그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는 게 부모의 심정이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나 몰라라 하시겠네. 내 집으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쁨을 주겠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꽃을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무는 구약의 방법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나와. 1년에 3번은 반드시 나와.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 빈손으로 오지 마. 여러분, 구약 다 읽어보십시오. 다 명령입니다. 의무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일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의무를 지우십니다. 의무를 지우십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근데 이 의무를 다 집어던질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때로는 의무가 나를 지켜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항상 기쁨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봉사하는 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의무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의무감 때문에 예배드리고, 의무감 때문에 봉사자리 나가고, 의무감 때문에 헌신하고. 근데 그 의무감이 다시금 회복되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기쁨인 것입니다. 내 집으로 와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이 이곳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